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지요?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 중에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참, 예를 들면 이 산상보훈 중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지키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저도 어제 주님이 새벽 1시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4시까지 씨름을 했어요. 이 말씀을 주께서 꼭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복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또 나로 인하여 하는 그 나오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쭉 나가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팔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마태 사도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구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신데 어떻든 팔복이든 구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 팔복을 기준으로 두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다윗은 1편부터 이런 말씀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산상보훈의 팔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그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어느 집을 들어가면 문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천국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씨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대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전철을 타려고 전철역에서 표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허름한 노숙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3,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럿이 표를 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3,000원을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3,000원을 받더니 허리를 180도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그분들이 저와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눈 보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달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주는 사람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됐나 했는데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3,000원 주고 큰절을 받았거든요. 3,000원 주고 요즘 큰절 받기 어려워요. 뺨때기 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과연 3,000원에 큰절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분명히 못하겠죠. 근데 그분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가난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가난하면요 작은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도 되고 또 감사도 나오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교회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펄펄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가난의 열매는 뭐냐? 마음이 가난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했던 어르신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0년, 60년대 출신의 어르신들이 다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고, 가난을 모르고 살아온 젊은이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는 다 각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우리보다도 50대, 60대, 50년, 60년들보다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해요. 보통 똑똑한 거 아니에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신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갈 정도로 똑똑하지만 문제는 똑똑하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돼요. 응?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요? 기억도 잘 안 나게 만드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잘못 듣지 마세요. 이게 마음이 믿음과는 또 달라요. 믿음은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만은 가난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한데도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 진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가난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주제파악 못하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많거든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주제파악 못하고 또 자기가 또 최고인 줄로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회사 가면 사장님을 인정하세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고 너보다는 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장님은 부사장보다는 나아요. 담임 목사는 죄송하지만 부목사보다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죄송한데 주님 바보 아니시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못한 사람을 위에 올리고 잘하는 사람을 밑에 내리는 그런 경영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 김 과장은 어떻고 박 과장은 어떻고 하면서 떠드니까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위에 못 올라가. 부목사가 평생 담임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하려고. 응? 우리 교회 부목사님처럼 겸손한 분은 세상에 둘도 없어요.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한 거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부자 되셔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젯밤에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응? 내가 막 복을 주고 싶은데 딱 하나다. 이유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높아지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부터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예배 끝나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야. 쌀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깝고 야, 첫사랑이다. 맞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아시나요? 남녀관계 첫사랑 말고 인생의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거의 90%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평안하게 만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뭐 죽을 때, 병들었을 때, 뭐 망했을 때, 뭐 이래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그래서 또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저는 6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70년대에 축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저는 알아요. 아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으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 춤추며 기뻐해야 돼요. 불만이 어디 있어요? 쌀이 어디 있었어요? 가스, LPG, 도시가스, 보일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꿈도 못 꿨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처음에 개척할 때 첫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뭐 크게 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큰 교단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거, 그것도 감사를 해서, 저는 어제 주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주님이 너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냐? 제가 딱 해보니까 최하를 잡아서 얘기해요. 저는 5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50만 원을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도 이 후원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후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매주 한 번에 쌀 5kg씩을 드리기로 했는데 5kg짜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4kg로 바꿨어요. 그런데 4kg를 4번을 하니까 16kg 나오더라고. 그렇죠? 4, 4, 16 맞죠? 16kg인데 내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4인 가족에 한 달에 쌀을 먹으려면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충 한 20kg 정도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정에 한 20kg 정도만 보내드리면 살 수 있겠구나. 거기서 쌀만 저가면 뭐 하니까 간혹 라면도 한 30개짜리 한 박스씩 이렇게 갖다 드리면 한 달 사는 데에는 사람은 먹을 것만 있어도 버틸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또 뭐 월세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막 따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혹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는 딱 손 놓고 갈 때 저 산간 벽촌으로 가든지 어촌으로 가면 돼요. 거기 빈집 많거든요. 그거 수리해가지고 한 달에 쌀 20kg 하고 라면 한 박스 들고 들어가면 충분히 50만 원이면 살고도 남아요.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 해봤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 심령으로 평생을 그게 첫사랑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또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때의 그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 안 할 일이 없어요. 평생을 그 모습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정말 여러분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려 보셨어요? 70년대 초반에 거의 다 가만히 깔고 서울에서도 저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지만 서울에도 거의 다 변두리 천막교회를 가만히 깔았어요. 지금은 뭐 번쩍하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페를 갔는데 어떤 분들이 여자분들이 와서 부페를 막 돌아보더니 여기 먹을 게 없어. 여기 먹을 게 없어.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거기 부페 가짓수가 한 2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못 잡아도. 비싼 부페였거든. 우리 애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먹을 게 없다네. 내가 귀가 잘못 들었나. 그거 하나씩만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어.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오는 거거든. 마음이 가난할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 우리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 이거 다른 설교로 바꾸면 안 될까요? 믿음이나 뭐 이런 축복의 설교로 했더니 주님이 허락을 안 해. 그냥 하라.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페에 가서도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몰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해지는 게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해야 할 것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가난한 옛날 인생에 보세요.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기준점이라는 걸 둬야 되는데 어디다 기준점을 둬야 되냐면 내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다가 기준점을 두면 돼요. 그때도 살았어요. 지금은요 벗고 살라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우디 가고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가고 사우디 가서 그 뜨거운 데 가서 다 견딘 것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 가서 새끼 밥 먹는 게 여기서 굶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왜 우리가 월남전에 쫓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줄 알아요? 거기서 벌어오는 돈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갔거든. 지금은 가라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우리 큰애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전쟁 나면요 다 군인 일대. 우리 큰애가 군인일 때 요즘 군인들요 거의 도망갈 걸고 나부터도 도망갈까 이렇게. 얘라 이놈아. 뭐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터를 누벼도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은 살린다.
밥값 하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들로 꽉 차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옛날 70년대 사우디 가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로님이었다가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우디에 갔을 때 70년대는 한국 사람이 오면요 침 뱉었대요. 걔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대. 냄새 난다고 황인종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세계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로. 자,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쓸데있는 얘기가 될 거예요. 집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단 원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만 옛날에 있었어도 펄펄 뛰어요. 그렇죠? 그때는 가난도 했지만 마음들이 가난했어요. 감사요. 감사가. 오늘부터 감사가 넘치시라고. 옆에 사람 있는 게 짜증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남편한테 불평할 게 어디 있고 아내한테 짜증 부릴 게 어디 있어? 이 좋은 시대에. 교회 와서 다툴 게 어디 있어? 이 황금 같은 교회 안에서. 참 풍성한 음식 나와. 식사할 때마다 미안할 정도로 그냥 요즘 풍성하잖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춤추면서 뛰어다녀야 돼요. 물론 그거 겪지 못한 애들은 또 뭔 소린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그럼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땠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빌라는커녕 원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능력이 없었나? 그분이 무슨 방 하나 살만한 뭐 아파트 하나 살만한 능력이 없었나?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가난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너희도 나를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얼마나 또 말씀에 맞춘 찬양이잖아요.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도 힘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 중에 세상이 어렵니 힘들다는 말 쓰지 마세요. 왜 어려워?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감사해야죠. 하루에 제가 개척하면서 한 끼를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게 한 끼만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물론 뭐 나이도 먹고 이제 많이 먹어야 되고 뭐 교회도 성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거 그거 다 떠나서 사람은 낮추기 시작하면 비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몇십만 원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항상 목사님에게 대화를 먼저 해봐라. 대화를 몇 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입에서 나와요. 감사가 계속 나오는 사람을 사귀세요. 아유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집사님? 아유 오늘 제가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복덩어리야.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냥 요즘은 참 그 위기라는 말이 여러분 택시 타보세요. 위기지. 택시 기사들이 다 얼마 전에도 택시를 한번 타니까 입에서 대통령 욕을 막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나라가. 집안에서 아버지 욕을 막 한다고 해봐요. 그 집안 꼴이 되겠어요? 응? 아 목사님 전라도 목사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까? 목사님 편든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라도도 경상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지.
더 오래되신 6.25 출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더 오래되신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가 있다는 게 감사하겠어. 태국 애국가 동해물가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 그때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분들도 즐기는 거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1900년도에 일제시대 사는 분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마음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세요. 옷을 입을 때마다도 감사가 안 나와요? 아버지 신기하게 10년이 된, 이것 또한 10년 됐잖아요. 10년이 된 옷을 입어도 감사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거 새 옷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참 신기하대요. 양복도 거의 제가 10년 이상 입었잖아요. 그런데 비싼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옷이 좋아도 똥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똥배 집어넣으라고. 똥배 할 정도로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시라고. 배 나온 분들도 충격받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거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배 나오신 분들한테 3일만 금식해. 그냥 다른 데 하지 말고 오사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만 기도하고 나오면 영권이 충만해지면서 배는 쏙 들어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일치 안 먹었으니 또 돈 긋고. 이거 땡 잡는 거잖아요. 자,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꼭 회사에서 누구를 쓸 때 감사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복동이거든. 야,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데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한번 순시를 가는데 막 이거를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비서한테 물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알아봐. 예.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어. 최애도 언젠가 무슨 부엌에서 큰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한테 맡겨. 저 사람한테 맡겨.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이 터져. 응? 그냥 하면서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운전하면서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운전하면 기사님 얼마나 복인 줄 알아? 타시는 분들마다 하나씩만 배워도 수없이 배우는 거야. 자기가 막 불평하지 말고 뒤에 분이 얘기할 수 있도록 요즘 나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님? 그러면 옆에서 얘기할 거 아니야. 요즘 예, 그래요. 하고 듣고 좋은 거 챙기고 나쁜 거 버리고. 그렇게 한 달만 운전기사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도서관이 돼. 1년만 나가면 완전 도서관이 돼. 5분 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5분 먼저 내가 배우면 선생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오셨구나. 간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간호사가 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사 맞기 싫어. 그 집사님한테는. 근데 집사님들은 한 번씩 맞아봐요. 왜냐하면 시범을 이거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이게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맞아보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눈 감고도 찔러 이제. 처음에 막 덜덜 떨고 찔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숙달이 되면 누가 집사님, 권사님 안 보고 그냥 쿡 찔러줘. 믿습니까? 이게 5분 선생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배우면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니까. 내 마음만 비우면, 나만 겸손하면, 나만 감사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왜 거짓말 하세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맨날 얘기해놓고 왜 거짓말 하셔? 뭔가 그러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코로나 환경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코로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요, 감사하면, 제가 요즘 양자역학에 대해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집회 때. 감사하면 양자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저쪽에 미국에 있는 감사가 나한테로 날라와요.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날라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한테 다 날라와요. 봐요. 어떤 사람은 30만원, 300만원을 줘도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네. 그냥 시큰둥해. 근데 어떤 사람은 3,000원 받고도 감사합니다. 나 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그 말에 전 우주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야, 저 사람한테 가니까, 저 주인한테 가니까 감사가 넘치네. 근데 저쪽 사람은 몇백만 원을 줘도 감사가 없어. 야, 그쪽은 가지, 그 동네는 가지 말아요. 응? 그 동네는 가지 마라. 저 동네로 가자. 감사가 넘치는 그 성도한테로 가자. 그 사람한테로 가자. 여러분, 틀림없어요.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진리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준다잖아요. 천국 준다는데 안 주실 게 어딨어. 밥 하나를 먹어도 감사가,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 주님이 이거 가르쳐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척할 때 천막에서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일러를 5년 동안 부흥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걸 듣고 막 옛날에 울었잖아요. 자기들도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제 간증 들어보더니 그냥 펑펑 울잖아요. 왜? 그 산에서 보일러 없이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냥 그 천막 껍데기 그거 하나 깔아놓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밤을 새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지하실에서 그래도 보일러 들어오고 물 들어오는 거, 물 어디서 먹은 줄 알아요? 3년 동안? 산에서 먹었잖아요. 산에 내려오는 물 받아서 먹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성전 줘서 김포에 가니까 거기도 또 물이 안 나와.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물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고 2년을 또 버텼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물통, 양통 접었죠? 양철 물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접어가지고 이게 커. 이게 물 지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X자로 이렇게 묶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해가지고 이제 지면 한 통은 못 지니까 반 통 지고 집에 오면 또 반에 반통 다 엎어갖고 오잖아요. 그거 지는데 하루 다 걸려요. 여러분, 혹시 불광동에 사시는 분이 있을지는, 불광동에 가면 그 꼭대기, 산 꼭대기 밑에 동산교회라고 있어. 큰 교회. 거기서부터 저 구기터널까지 양철통 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 동산교회 바로 앞에가 옛날 물 1원에 팔던 거기거든. 응? 그러니까 그거 지고 가려면 한 30분 이상은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물 또 반은 없어져. 철렁철렁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화장실에서 물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은 아주 모델이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임금이 돼서도 자기 목동 시절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매일 춤춘 거, 여호와 나의 하나님 했던 그게 왕이 돼서도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드릴 때 건방 좀 떨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네가 장로냐? 이게 손을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나? 이거 아주 지 멋대로야 보면 참 이거.
이 의자 다 없애야 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래서 이거 의자 지나, 예배는 원래 의자 없애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은 뭐 완전히 이건 뭐 예배 드리러 온 건지, 그것도 성도가 초신자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예배를 건방지게 드리네. 응? 참 신기해요. 목사님들 스마트폰 켜고 예배 드리는 분들 아주 혼나야 돼.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얘기해야지, 또 성도들 얘기하면 혼나야지. 본인들은 성도들 스마트폰 켜지 말라고 맨날 얘기해놓고 자기는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들고 나가요. 예, 목사님 하고 나가. 야, 너 그 모습 보고 누가 네 성도가 너를 따르겠니? 응?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벌써 연세들이 저보다 많은 분도 있고 좀 적은 분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서 알잖아요. 대화만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모습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려운 교회 도울 때 그 총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은 못 드려. 쌀 하나라도 그냥은 못 드려. 겪어보고 드릴 거야. 예배 드리는 태도 보고 드릴 거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보일러 펑펑 돌아가, 뜨거운 물 철철 나와, 남편들 다 먹을 것 갖다 벌어줘. 참 나가면 그냥 겨울을 몰라. 그냥 시동만 걸으면 돼. 그냥 이제 차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있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살면서 다윗 얘기합시다. 이분은 왕이 된 다음에도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외로웠을 때 주님과 자기가 동행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그냥 법궤 앞에서 막 사람들 다 있는데 임금님이 막 팬티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대잖아요. 그 창가에서, 궁궐 창가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 미갈이라는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왕이 저거 주책이네. 왕이 막 그냥 춤을 추는데 바지가 줄줄 흐르는데 궁녀들 또 뭐 비인들이 막 있는 데서 이 왕이 그냥 막 술 취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완전 맨정신에 저러네. 그래갖고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아 저게 뭐야 저게. 그래갖고 왕이 들어오니까 대짜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참 당신은 어째 그렇게 주책이 넘치십니까? 주책이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딱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왕된 이유가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녔어. 그런데 나는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를 임금 삼아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뻘거벗고 춤을 춰도 나는 출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이 아니야. 나는 그냥 어린 목자에 불과해. 어린 성도에 지나지 않아. 그날 이후로 성경은 미갈이라는 아내랑 다윗이 두 번 다시 동침을 안 했답니다. 이런 교만한 여자와 내가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미갈이는 아이가 없어요. 다른 왕비들은 다 아들, 딸이 있는데 미갈만큼은 왜? 너 끝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으니 너는 끝이지. 다시는 너와는 주님 역사 안 해. 너무 가슴이, 어제는 감격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는 한번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는 너희 성도 몇인가 한번 꼽아봐라.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아유, 예전에 비하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거기 보면 카렌다가 있어. 달력이. 달력 안에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거기다 기록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걸 기록을 하고 주무시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감사가 너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그게 10년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3,000원 준 그분, 목사로서 수도 진짜 수억도 줘봤잖아요. 제가 수억짜리 건물도 그냥 주고 와버렸잖아요. 그거 지금도 갚느라고 참 어렵지만 뭐 누가 알겠어요. 몇천 원에서부터 수억까지 주의 일 하면서 줘봤는데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3,000원 받았는데 굽신거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전철타로 들어가니까 나를 쳐다보면 감사합니다.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서 10,000원짜리를 꺼내 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그냥 한 50,000원짜리 하나 주고 갈까 하는데 주님께서 스톱 여기까지다 하는 감동이 와서 갔어요. 작은 거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 얼마나 주고 싶을까. 우리 집사님 딸이 어제 아프다고 목사님 막 배가 너무 아프다고 문자가 왔어.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서 기도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 어디 아픈데? 배 아파요. 순대. 주님, 딸의 손 예수님의 손으로 치료의 손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치료합니다. 끊었어요. 1분도 안 돼서 따로 왔어요. 목사님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그걸 너무 신기해요. 나섰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문자로 평생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더 얘기는 안 해도 알아들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 목사님 의지하면서 살아. 인간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해달라는 것. 기도해달라고. 언제나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너 만약에 그거 갖고 병원 가면 또 응급실 실려가야 돼. 또 하면 집안 가족들 다 고생시키고 근심해. 근데 목사님 기도 한마디에 그냥 나서버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감사해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계속 감사하면서 살면 돼. 10문둥이 고쳐놓으니까 9은 없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 다시 한번 첫사랑을 가져가세요.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그게 첫사랑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요즘 나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 돈 준다며. 뭐 연금인가 준다며. 국가에서 얼마 도와준다며.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세상이 어딨어. 나라에서 돈 준다니까요. 이거밖에 안 줘! 너 좀 싸가지 좀 고쳐, 이 전라도야. 그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역사를 못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교육을 좀 시켰어요. 뭐라고? 감옥 안에서 밥 주면요, 이것도 밥이냐, 이것도 반찬이냐, 막 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얘야, 이것을 안 주면 어떡할래? 나라에서도 안 주면 안 준다고 너 네가 소송을 걸 거야? 따질 거야? 너 맞아 죽어 따지다가. 그러면 이것만 줘도 감사하다고 해라. 안 주면 어떡할까? 안 주면. 그래도 요즘 나라가 좋아져서 새끼 꼬박꼬박 주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줘도 불평해요. 이것밖에 안 주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가정이 있다는 거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고, 온 세상이 천국 문이 열리니 천국이 내 것이 되니 온 천국의 보화가 내 거가 되죠. 그저 다윗처럼 감사해서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이 부인이 손가락질하고 해도 춤을 추며 기뻐하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뭔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막 펄펄 뛰어요. 설교할 때는 막 그냥 어린아이가 되고 막 쇼도 다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기 와보시오.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마?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춤 좀 추면 어때? 내가 좀 기뻐 뛰는데, 그러면 같이 기뻐 뛰어. 우리 목사님이 채통이 없어? 너보다 채통이 많아. 너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 너보다 몸매 끝내줘. 그래도 이렇게 까부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야. 집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목사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집안에는 어머니 계시고 누님 계시고 형님 계시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 집에서도 대통령 노릇하지 말고, 교회 와서 대통령 노릇하지 말고, 주제를 알아. 하나님, 내 심령을 낮춰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 앞으로 우리 대통령님 3년 후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건불 10년이야. 권세 10년 못 가요. 또 재물 3대 못 가. 지금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게, 전국의 장로님들 정신 좀 차려. 지금 장로 자리 몇 년 못 가. 70대면 거기서 내려가야 돼. 60에 장로 돼서 10년밖에 안 돼. 그때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안수받을 정도가 돼야 돼. 조만식 장로처럼. 그래야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지. 장로님, 젊은 목사가 장로님 늦었다고 왜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회개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만식이 그분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 교장이에요. 선생도 아니고 교장인데 교장 시절에 학생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자기는 교장이었고 학생이었던 주기철이는 목사가 됐고,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 늦었다고 이게 학생이었던 목사가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가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막 소리쳤더니, 다른 장로 같았으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가 당신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이러고 따졌을 텐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줬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이라고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은 그래 뒤로쳐요. 옆집 아저씨는 그래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2부에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